계속해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우리 요리 문답을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로도 그냥 만족하며 살고 계시죠? 예,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예. 나는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더 많은 걸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지?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답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우리 62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저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반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불완전하며 죄에 오염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의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뒤에 있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의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살펴봤듯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을 안 해보셨어서 도전은 해보셨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그 어려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닌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미 음욕을 품었지만 말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감쪽같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갖게 됨과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죄를 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멀리 떨어져 계시죠? 옆에 분이 안 계시면 뒤에 분도 한번 쳐다보시고, 지금 웃음을 날리시는데 이게 나를 비웃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오늘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보면서 웃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알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로 알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 머리는 왜 이 모양인지, 아이섀도우는 왜 이런지, 어디서 눈썹 문신은 했는지. 저는 제 아내 이야기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요, 바로 우리의 죄인으로서 한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같다고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고민이 되죠. 선한 일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그럼 그냥 되는 대로 살까요? 그렇게 살아요? 아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가 있다 없다?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의롭고 싶으세요? 하지만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로가 아닌 은혜. 공로가 아닌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물론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나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답해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박은혜, 이은혜, 김은혜 아닙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63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내세에서 보상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상은 선한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한 장로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딱 가보니 베드로가 그 천국 문 앞에서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로님을 환영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물음에 잘 대답하면 이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내가 왜 장로님을 위해 천국 문을 열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이죠. 장로님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선한 일, 하나님 앞에 했었던 모든 의로운 봉사, 헌금, 주일 성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겠지,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님, 더 없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은 생각나지 않았던 그 모든 것까지 탈탈탈 털어서 자기의 선한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쯤 됐겠지, 끝났겠지. 그러나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게 답니까? 장로님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이러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생각 안 나는 거 자기가 뭐 선한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더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흐뭇하게 웃음을 지으며 장로님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로님,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보지만 시험을 잘 보면 상 받아오면 아버지께 그래서 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책은 만화책입니다. 다 그땐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현찰을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땐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월마다 이 나오는 그 만화들을 모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청소년 잡지인데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보는 재미에 공부를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상도 많이 타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저희 막내가 입이 굉장히 짧습니다. 밥을 잘 먹지도 않고 안 먹는 것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혼냈어요. 그런데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이스크림으로 달래서 밥을 먹입니다. 그러니 아이스크림 받아 먹으려고 제법 밥을 먹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이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는 그 부모님에게 고마워하며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도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굴어야지 무슨 돈, 만화책, 어떤 보상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자녀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직 철이 덜 든 그 자녀들, 인내심이 부족하고 공부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뭘 씁니까? 보상이라는 유인책을 씁니다. 부모는 시험을 잘 치러서 자녀들이 밥을 잘 먹어서 보상을 받아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또한 행복함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무에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 존재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선행에 대해 보상을 기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릴 때는 100점을 맞았으니, 밥을 잘 먹었으니 뭘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던 아이들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나서 엄마, 나 취직했어, 나 뭐 사줘. 여러분, 그런 자녀 있습니까? 심각하죠. 그런 자녀들 보면 속 터지죠.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죠.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며 분투하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성경은 또한 여러 곳에서 우리의 선행이 보상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보상이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어리석고 유약하기에 축복을 받으면 고무가 되지만 경고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절대적인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너 잘나서 주는 거 아니야? 너 잘나서 주는 거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넘어갔던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가 오늘 밥 한번 사려고 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사지 말아야겠다,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발빠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지갑을 닫지 마십시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밥 얻어먹을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자, 우리 64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선한 행위에 대해 나타나거나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런 교리가 있다면,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해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선한 행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고, 밥 먹었다고 손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왜 공부가 나에게 중요한지 깨닫고 알게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진학도 하게 되고 취업도 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의 작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성숙할수록 이 선행 자체가 주는 고차원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의 그 가장 걸맞은 신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만 된 우리는 이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게으르고 불경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는 진짜답게 행동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는 진짜답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일수록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선행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세시대에 이 로마 카톨릭이 발행한 면죄부,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은 이 거대한 성당의 건축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모읍니다. 면죄부를 팔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너희가 지은 용서가 다 죄가 용서를 받는다. 너희의 부모, 너희의 아는 사람들이 너희가 대신 그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죄도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 죄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오염되고 왜곡되면서 그러니 안심하고 죄를 짓자라는 그런 위험한 발상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도 잘못 이해하면 이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처럼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경우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6일 동안 교회 밖에서 갖가지 죄를 짓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6일간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다음 주일이면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믿기만 하면 죄 용서가 되므로 마음 놓고 죄를 지은 이후에 회개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선하고 의롭게 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결과물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때, 중학교 때인데요, 그때 한참 기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갈 때 제 기타를 가지고 가서 같이 이제 세션 이렇게 반주도 하고 앞에서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 수련회 가지고 갔던 제 기타가 망가진 거예요. 처음 제가 돈을 모아서 산 기타인데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기스가 나고 막 부서지고, 이제 저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이제 청소년들이 다 이제 보니까, 악기를 만지다 보니까, 손을 타다 보니까 그렇게 기스가 나고 고장이 난 겁니다. 처음 산 기타인데, 처음 산 건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뭐 내가 찬양하러 가지고 온데 이게 뭐 다 망가져서 막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주일학교, 그러니까 청소년부, 저희 중등부 선생님께서 자신도 기타를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타를 배우려면 기타를 사야 되니까 제 기타를 가지고 와서 제 기타랑 똑같은 기타를 본인도 사겠다고 해서 제가 그 망가진 기타를 가지고 함께 선생님과 낙원상가에 갔었습니다. 그 낙원상가에 가서 이제 제 기타와 비슷한 기타를 찾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기타가 좋은 것 같다, 저 기타가 좋은 것 같다, 뭐 가격이나 뭐 하면서 이제 그 기타를 샀습니다. 새 기타를 샀죠. 그리고 나오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 기타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시려고 하는데 제 기타, 망가진 그 기타를 드렸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자기 돈으로 산 그 기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 기타 저 왜 주세요? 정연아, 이 기타 너 가져. 이거 네 거야. 그리고 그만 속상해. 선생님은 이 기타 수리해서 쓰면 돼. 이러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 기타를 가지고 제가 다른 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저와 비슷한 학생들에게 같이 기타를 배웠어요. 그전에는 내 기타, 내가 산 기타, 그렇게 꼭 싸매고 있었는데 한번 고장나고 선생님께서 그 새로운 기타를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 해도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웃지만 마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니도 사고 나도 사고. 그러면은 어떻게 2번 먹나요? 다음 주에 또 먹으면 되죠. 하루의 결실을 다 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